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살펴온 주기도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주기도문의 성령 이렇게 마칠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부분,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인데요. 뭐 주기도문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마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반복이 돼서 특히 또 이 마지막은 그냥 막 하다 보면 그냥 주르륵 하고 아멘 하고 끝나는 그냥 마무리 문구 정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성령은 단순한 그냥 마무리 기도의 끝맺음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앞서서 드린 지금까지 드린 모든 기도를 다 묶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하이라이트 절정이 바로 주기도문의 성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가르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 뭣도 모르고 따라왔던 그 몇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유일한 스승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이 주기도문 역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고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주기도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성령은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주 나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실까? 또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좀 시원찮은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실까? 또 나를 기준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 시선이 나에게 머물면 우리 기도는요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위축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 자격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격만 보면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 들어보셨을 건데,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걸작을 기록한 이 존 칼빈이 그 기독교의 강요에 보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는 감히 입도 열 수 없다. 이렇게 내 자격,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입도 뻥뻥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마무리를 해요. 내 자격을 보면 입도 뻥뻥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송령 부분은 내가 바라보는 기도를 향한 시선을 나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로 시선. 보십시오. 마지막이 나라는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계속 오락가락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뭐 수시로 끝납니다. 영원한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한순간이에요. 툭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선이 전부 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도는 기도할 때 내 연약함, 내 약점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기도의 확신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내 믿음 크기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기도의 확신이 나옵니다. 우리 손은 약하지만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영원하십니다. 내 손, 내 어떤 믿음, 이거 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성령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 동시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세우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의 확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야,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너희에게 하는 그 설교 말씀 잘 들어라,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 기도, 이 모든 것 전 분야를 예수님 가르침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설교 말씀 잘 들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삶, 기도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사람이 만든 기도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가장 완전한 기도의 모범. 가장 완전한.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도 많은 분량을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주기도문 안에 모두 담아주셨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가 기도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기도문만 막 이렇게 주문처럼 암송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정신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기도의 정신이 뭘까요? 기도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계획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따라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가 돼요. 나를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 말씀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 소원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말씀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요. 이기적인 기도만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참된 기도는, 진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그게 진짜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시니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기도하십니다. 어느 쪽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뜻대로 만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건 완전히 정반대다. 주기도문의 기도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해요. 가끔가다 이제 요즘에는 가본 지 오래됐는데 기도원에 한 번씩 이렇게 예전에 가보게 되면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신데 말씀을 안 읽고 기도만 해요.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오로지 기도만, 금식 기도만, 그것도. 그리고 대단한 줄 아세요. 그거는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 지금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장애예요, 장애. 기도의 정신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여러분,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요, 하다 보면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속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때 그 기도의 확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속령. 한 가지 더, 세 번째 이 속령은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믿음의. 주기도문 이 속령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짧게 한 단어로 끝나잖아요. 아멘. 이게 정말 끝이잖아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아멘. 너무 익숙한 말이죠. 아멘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뜻,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진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아시잖아요? 아멘. 한국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칼빈도 이 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확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아멘. 아직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의미가 아멘이라. 인간의 눈으로 아직 그 응답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뭐 대표적인 한 인물을 찾자면 성경에 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예를 들 수 있어요. 한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아멘의 뜻을 볼 수 있죠. 자녀가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다시는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주신 거 아니에요. 딸 주신 거 아니에요. 자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서 근심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믿음이 이 한나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그 믿음, 이것이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말은 염려 근심이 아니라 아멘. 주님,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마지막 말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기도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한번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끝나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이것이 제대로 된 진짜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이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듣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가 세워져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이 고백은요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확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고백.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홀로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담대하게 바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